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말은 영원 불변한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영원 불변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두 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 소스를 주는 것이고 속뜻에서는 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의 전부 다야 아래 내용들에 대한 오늘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걸 떠나가지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내용의 앞에서 지금 어떤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을 드러났단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거든. 내 빵 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들이죠. 유대인들이 뭐였죠? 유대인들이 뭘 표시한다? 유대인들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또 율법적인 예배하는 자들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또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목적이 다 우상숭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별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고 어쩔 때는 정반대로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정체라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하나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표징하기도 하고 악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반대로 악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뜻에서 언급될 때는 자기 사랑에 속한 가까운데 있는 자들, 지배적인 가까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낱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동원되는 기술되고 있는 낱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아래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나를 믿는다 그랬는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믿음, 생각에 속한 믿음. 행위에 속한 믿음이에요. 행위에 속한 믿음이다라는 말은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안에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날아가는 낱말이야. 흩어지는 낱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개념 안에 있는 낱말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내가 누구누구를 믿는다 그럴 때에 그 말이 생각에 속한 믿음이에요? 마음에 속한 믿음이에요? 마음에 속한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애정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결과 아니고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결과를 드러낼 수는 없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허락하는 안에는 믿음이란 말은 반드시 그 행위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반드시 인애가 간직되어 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불이 없는 불빛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인애는 불빛이라고 하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너가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너 십자가 죽은 것을 믿어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나를 믿어 성원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성원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이 곧 인에 속한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해진 주님에서 말미암은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에게 영생을 가졌네. 그렇죠? 저 세상에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영원한 생이야 그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아.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아.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기독교에서 올라온 자들을 데려다가 너 하나님 찬양해봐 그러고 365일 계속 찬양만 시켰다는 거야. 그때 지겨워가지고 나 좀 제발 좀 여기서 드러내주세요. 난 더 이상 찬양하고 싶지 않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실제적인 것이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 또 저 세상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기도를 시켰다는가 그랬더니 며칠 기도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기도가 실증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야. 스웨덴부리가 그런 말을 기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저 세상은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 그 생명의 입지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 사후에도 그 생명의 똑같은 일지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떠나가지고는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참 여행 다니면서 사니까 기분 좋겠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걸 직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공포일 거라마? 그래 안 그래요? 차 끌고 시골 어디 지방에 뭐 관광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괴로움일 거야. 똑같단 말이죠. 그 일상에서 일탈하는 것도 자기가 삶 가운데에서 잠시 떠나, 그것이 그 사람의 활력을 주는 것이지. 기도도 똑같다니까. 삶 그 자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가지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 맞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믿음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빵을 쪼개줬는데 이 빵이 비롯된 근원이 나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빵이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넣어줬는데, 빵이라고 하는 생명을 넣어줬는데 이 생명이 비롯된 근원이 곧 빵이란다, 내가 빵으로 왔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사랑과 신령선을 해서 쪼개 먹은 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 자가 영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 가운데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가 사후에도 그 영적인 사람 그대로 천사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천사는 천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요. 똑같은 말의 뜻이요. 뭐만 달라요? 사람과 뭐만 달라요? 육체를 입고 있느냐, 육체를 벗고 있느냐, 이것만 달라.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천사 그런다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 그렇죠? 육을 입고 있는 천사를 갖다가 사람 그랬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로 나타나셨어요? 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전부 다. 그죠? 저기 무덤 앞에 여러 여자들 앞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 그랬죠? 소돔성 어귀에서 롯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었어요.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뭐 사람으로 나오잖아. 천사가 사람이었다고 다.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뭐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는 그 성품이 동일하다. 다만 다른 것은 육체를 덧입고 있고 육체를 입지 않고 있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안에 의해서 가시적인 것들 안에 나타난 이 사람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시적으로 나타난 육체의 모양을 지닌 사람은 그 사람을 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적인 형체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가 곧 영적인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그 영적인 사람을 놓쳐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담고 있는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을 주목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은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다.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 마음이 선 안에 있단다면 그 영적인 사람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죠? 자,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조상이 고대 존재했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광야는 황폐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노적 가운데 있는 자들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고대 교회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열매 맺고 있는, 여기서 빵을 먹은 자가 뜻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빵을 진정으로 먹게 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만나를 주었어 그랬죠. 이 만나가 뭐였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선이에요.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이 가르침이 일치해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뭘 겪게 되죠? 영적인 시험을 겪게 되죠. 자,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만나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그가 만들었어요? 주님에게서 내려왔어요? 주님에게서 내려왔단 말이죠. 이것을 만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만들어낸 만나 같지만 사실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내려왔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그가 만들어낸 것은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리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내가 진리를 사랑하거든. 진리를 삶 가운데 실천한단 말이죠. 시험을 뒤따라오겠죠. 그 시험이 뒤따라오는 데서 승리하는 것만큼 선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선을 만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만나. 그래서 진리에 속한 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희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희다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모수 죽었거니와 이런 뜻이요.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착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2세대였어요. 2세대라는 말은 처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믿음에 속한 선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을 겪게 되는데 뭐 하려고 겪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영적인 시험을 겪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적인 공격으로 영적인 시험을 겪는 것이니까. 근데 죽었다는 말은 거기 떠나지를 못했다는 말이 뜻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죽지 아니한 자고 가나안 땅에 안착했다는 말은 이 겉살인 고유 속성이 애쓰고 수고하고 뭘 만들어냈다? 자식을 출산했단 말이야. 자식을. 그죠? 자식을 출산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 자식들이 곧 인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 믿음이 인에 아닌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50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만나에 속한 빵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 즉 성원이신 주님께서 천계를 통해서 내려보낸 삶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려오다라는 말은 단순히 임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뜻으로 아래에서 걷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하늘엔 수많은 천사적 사회가 있다 없다? 수많은 천사적 사회가 존재한다.
수많은 천사적 사이에 대응하는 교회에 수많은 사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들 각각의 계류에 일치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빵의 임류예요. 자, 누구든지 그것으로부터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성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전해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인 것들을 가리킨 것으로, 자,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어디 있다? 지옥에서 유입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죽는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죽었다라는 뜻이 영적인 뜻에서, 그죠? 자, 여기서 떠나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네, 그쵸? 매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 내가 살았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 이거 두 가지야, 두 가지.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요 양자 관계에서. 네? 사람 출생에서 어디 있다? 죽은 자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데, 자기 사랑이 정욕이고 세상 사랑이 탐욕이라니까. 그걸 쫓아 살려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해. 그 진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기억지에 들어와 있죠.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 시험, 뭐 기타 등등 여러 말들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카타바이노라는 뜻으로 성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살아있는 빵이니, 살아있다는 말이 동사로 응급돼서 있는 낱말로 생명에 이르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빵이 뭐라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살리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자,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빵을 먹은 자들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주님이 현존하는 이 생명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로다 그랬는데, 여기 살이란 말이 사르크스란 단어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주님의 몸 그릴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마가 주님 몸이었죠, 그렇죠?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로 신령 선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살이란 낱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다?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사람,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디와 교류하고 있죠? 세상과 교류하고 있어요. 세상과 교통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주님 살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야. 주님 살리는 건 누굴 살리는 거예요? 관관 안에 있는 관능적인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네, 그쵸? 왜냐면 겉사람이 세상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관능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관능적인 사람은 오직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죠. 갓 출생하는 어린아이는 관능적이다, 관능적이지 아니하다. 그 자체로 관능적이다. 먹는 것 주면 안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그 자체로 관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속한 기쁨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감관이 있겠네, 그쵸? 그걸 오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관에 속한 지식들이 돕는 것에서 그보다 조금 궤도가 높은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이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돕는 것에서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이 돕는 것에서 중생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궤도에서 볼 때 관능적인 사람이 가장 궁극적인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 이 가운데 너희들을 살아있게 할 빵으로서 나란다. 그것이 내 살이란다 이랬단 말이죠. 내 살을 내가 빵으로 너에게 쪼개줬거든. 너는 반드시 그거 먹어야 돼. 네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빵을 먹는 자가 될 때에, 빵을 먹고 있는 자가 될 때에 내가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할게. 그게 요한복음서 6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억하세요? 그래서 살이란 말이 영태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주리라. 세상이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멸망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이고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을 매우 애지중지하는 것에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교회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잖아. 다 물질적인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이 육체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것이나 좋은 음식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한 도구로서 좋은 음식도 찾아야 되고 내 몸도 건강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다투어 이르되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유대인들은 아까 공부했어요. 자,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가운된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뜻하는 것들이에요. 자, 가운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서로를 향하여 다투어 이러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툼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 악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에서 나온 거짓들 간에 어떤 논쟁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상적으로 설명할 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말로도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거 많죠.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잘 알아들으면 이런 가르침,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새 교회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일방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 교회 안에서 다툼은 결코 교리에 대한 다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툼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지도자,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은 가르침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가르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들이 마치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를 그들은 그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회가 존재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 안에는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그랬죠. 이를 갈면 슬피움이 있으리라 그랬죠. 지옥에 속한 자들이 이를 간다는 거야. 그 이를 간다는 말이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가성의 가르침을 추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싸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스베덴 보리사도가 저 세상에서 지나가는데 그 옆에 집에서 막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 둘이었다는 거예요. 에? 평상시 세상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둘이었다는 거야. 기독교에 속한 무슨 지도자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다투더라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근데 그게 옆에서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들었더니 그게 이를 가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어. 아니, 저 사람들이 앉아서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툼이 심한데 왜 이를 가는 소리로 들리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이 없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낮은 진리나 지식들에 대응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것들에서 취해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선과 진리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알아서 다툴까? 몰라서 다투었을까?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나는 징표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24장에 기술되고 있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그랬죠. 선과 악이 싸운다. 악과 악이 싸운다. 악과 악이 싸운다. 진리와 거짓이 싸운다. 거짓과 거짓들이 다툰다. 거짓과 거짓들이 다툰다. 그들이 서로 옳다고 다툰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투어? 몰라서 다투어요? 모르니까 다투는 거야. 그죠?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죠. 전염병이 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지옥으로 다 끌고 간단 말이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요즘.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기가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전무하다고 하는 지식이.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전부 다 악하고 거짓된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탁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 거짓된 것들을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이 마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그들이 알면 그걸 믿겠어요? 모르니까 그걸 믿고 있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옛날에 초창기 때 공부할 때 어떤 사람 내가 물었어. 기독교에 진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 다시 하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또 한 번 그 사람이 오후에 무슨 기독교에 예배를 다녀왔었나 봐. 거기 가니까요. 구석구석 성령으로 충만하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령 진리래. 신령 진리가 구석구석에 충만합니까?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10년 공부한 사람이 12년 이 세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기절을 하고 말했다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이 공부를 다 거꾸로 해서 그래. 거꾸로. 그렇죠? 잘 알지 못하면 그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아는 사람들은 안 다투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대.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악에서 나온 거짓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거짓들 간에 논쟁이 있는 것을 뜻하고, 이르다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이 자가 어떻게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주님의 살, 그런데 여기서 살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가장 궁극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사람을 살리는 살이죠. 주님의 신령선이에요. 자, 신령선에서 쪼개 먹은 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선에서 전유받은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인데, 그렇죠?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되거든 이란 말이 이런 가르침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가운데 인자들은 지독한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관 안에서 그 어떤 것들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만큼 영적인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자,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 이 감관을 오관 그러는 거, 오관. 오관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어디에 붙어 있어 이게 다? 육체에 붙어 있는 육체에.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네.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가 방편이 되어서 이 가운데서 터득된 지식들은 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다. 그래 안 그래? 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 이것들을 취해가지고 이것들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들 때에 털끝만큼도 알아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물질적인 개념들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관적인 사람이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감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감관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감관에서 떠나겠죠? 그렇죠? 그럼 감관에서 떠난 함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감관에서 이해한다,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합리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이 합리적으로 이해한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 천사적인 지혜에 이르기까지 들어 올린단 말이죠. 스베덴브리 사도께서는 그 가르침을 아주 군데군데 자주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이 같은 가르침들을 감관해서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에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불평불만이 그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해야 되니까 그 감관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안 바뀌어.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천개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가 읽을 때에 이 감관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방에 커튼이 젖혀지면서 태양에서 햇빛이 살포시 입류되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영적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감관에서 내가 떠나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 그 시점이란 말이죠. 천계의 비유를 내가 10권을 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깜깜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집중해서 낱말에 집중해서 쭉 읽다 보면 그게 10분 정도 되면서 그 감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이 거의 한 1년 가깝게 더 지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는 순간에 다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적인 사람에서 그것을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밖에 느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그래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결코 감관적인 사람에서 성경 말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한다는 것. 그래야지 성경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가르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어? 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감관에서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감관에서. 그렇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란 말이죠.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어느 선지자가 너희가 사람 살을 먹지 않냐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노인들이 들었다는 거야. 그 말을.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식인종들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선교사가 그 말 뜻을 알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지나가는 할머니들은 뭐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 무슨 그 식인종 같이 식인종구나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아까움 들인 자들은 그 본성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감관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그를 쫓아 사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움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 영적으로 사망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몬 베드로는 시인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뜻하는 제자들만 주님을 따라왔어요. 나머지는 다 배반하고 갔어요. 거부 배척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 시몬 베드로야 너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만 오직 빵을 먹어야 이 살을 쪼개 먹어야지 사는구나. 이 살이 육체의 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뜻에서 궁극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고 그 살을 먹는다는 말은 감관 안에 있는 관능적인 사람도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 안에 내가 있어야지 산다는 말의 뜻이구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어디 가오리까? 그리고 고백을 거기서 하잖아. 시몬 베드로가 관능적인 사람인데 내가 살려면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배반했어. 그걸 가룟유다 그러는 거야. 가룟유다. 예?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선들을 그 자신의 목적에서 악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 자가 주님을 배반한 자죠. 왜냐하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단 말이죠. 자신을 향하는 것을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팔아넘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이 뜻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앞에 공부했어요. 영적인 선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자, 문장을 바꿨네요.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뭘까? 사람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릴 때 하나님의 아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릴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겪으셨을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을까? 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랬단 말이죠. 마귀에 그랬죠.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 아들을 다른 말로 독생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주님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었지요. 자,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셨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른 이름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낱말 그 자체는 주님께서 홀로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허용하는 것에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신선과 합일하신, 지옥으로 악과 거짓을 지옥으로 몰아내는 것에서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대서술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디에? 성원에. 그때 주님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음서에서 말할 때 예수가 그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내용들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돕기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살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반드시 신령 선에서 전유받은 선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날라주는 방편이 신령 진리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성원이에요. 그리스도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감관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그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천기와 지옥이 나눠져요.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럼 피는 뭘까? 진리. 주님이 돼서 피는 뭘까? 신령? 진리를. 주님의 살은 신령? 선을.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감관 안에 있는 관능적인 사람이 살로부터 쪼개 먹은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피는 주님의 신령 진리를 통해서 마신 진리 안에 사람이네. 그렇죠? 임유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반드시 신령 진리에서 임유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애와 믿음이 분류될 수 없는 것 같이 선과 진리 또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영혼과 육체가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과 피가 나왔어요. 살과 피가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죠? 자,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파생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심장에서 발출된 피에 의해서 우리 조직과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세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에서 발출된 혈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손에 대응한다. 피는 진리에 대응한다. 피는 어디서 나왔어요? 심장에서 나왔네. 그렇죠?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네요.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우리 온 몸의 기관과 조직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몸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니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구원을 받는다. 어디 들어간다?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 안에 나가야 되겠네. 그쵸? 이런 아주 명확한 사실이야. 이거는 그냥 아무나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이 뜻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다. 너무도 명확한 결과지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살아있을 수도 없다는 거야. 결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들이 마치 우리 몸이 무수한 세포의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저 세상에서는 무수한 천사들이 연합되어 천계를 이루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 성품과 동일한 무수한 사람들이 뭘 이루고 있다?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마치 무수한 세포 조직이나 기관들이 심장에서 나온 피에 의해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로부터 쪼개 먹은 빵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살을 먹어야 되겠네요. 살을 먹는 자를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그러고, 피를 마신 자를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이요, 후자는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과 피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분리된다, 분리되지 아니한다,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머리가, 몸통과 머리가 하나는 몸통과 다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분리되는 순간에 사람이 아니요. 다리는 뭐예요? 행위하는 것들 다.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분리된 몸통과 머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선안에는 모든 것들은 몸통이라고 하는 진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 그 자신의 본성과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이 신령 활동하는 주님도 똑같아요. 살이 뜻하는 신령 선하는 것들과 피가 뜻하는 신령 진리하는 것들을 어디서 드러내고 있다? 활동 안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신령 활동 안에서. 뭐 하려고?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감관 안에 있는 관능적인 사람을 이렇게 뭘 주입하려고? 빵을 주입하려고.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해. 그걸 멸망된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애지중지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 위에 존재하는 영적인 사람을 우러를 목적해서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선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치 손과 발이 그 가운데 있는 몸통과 머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 질서에서 볼 때. 손과 발에 있는 건 나쁜 것이야 하고 잘라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물기도 취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그 자체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 위해서? 영적인 사람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앞에 설명한 내용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 살을 먹는다 그럴 때 이 먹는다는 말이 앞에서는 파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내가 너에게 빵을 먹여줄 것이거든. 그런데 요거 낱말은 트로고라는 단어로, 트로고 원래 이 말이 씹어먹다, 갉아먹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빵을 먹여줄 것이거든. 그런데 너 자신 스스로가 악을 멀리 해가지고 빵을 먹지 아니하면 내 빵을 너에게 먹일 수가 없어. 요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가장 외적인 관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멀리 하는 것에서 주님은 신령 선에서 전유받은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앞에서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빵을 먹이고자 하는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없다? 있다.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빵을 먹지 아니하고는 빵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빵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 악이가 뭐 했었죠? 정욕이나 탐욕 하는 것. 자기 사랑이나 세상을 하는 것.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멀리 내가 죄로 여기고 떨쳐내는 것만큼 마치 그 자신이 선을 먹는 것 같은 주님에게서 뭐가 내려온다? 빵이 내려와 그 자신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살을 먹고 토로고란 단어예요. 내 살을 갉아먹고 내 살을 씹어먹고. 무시무시하네. 주님의 살을 어떻게 씹어먹냐. 오늘은 그런단 말이야. 너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너 빵을 먹여줄 것이니까 너가 빵 먹어야 돼? 이런 뜻이란 말이죠.
피도 마찬가지겠네. 그쵸? 자,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념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거짓들을 멀리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을 받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생명을 가졌고,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이 조예라는 단어예요. 생애,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들어 올리리라. 이 들어 올린다는 말은 위를 향하여 두다 이런 뜻입니다.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천계일치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천계일치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생명 그대로 저 세상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그 가운데 있게 하리란다. 그 말이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날이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또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종전 상태에서 마지막 제고된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계의 시작이 때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고 종전 상태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마지막이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최후 심판이 저 세상에서 그죠? 저 세상에서는 최후 심판이라는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계시록서에서 생명책이란 말이 자주 기술돼서 나왔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불이 뜻하는 연못 안에 있게 되리라. 불이 뭐예요? 반대돼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온갖 거짓된 지식 안에 남게 되리라. 꽃이 불못이야. 연못 넉넉한 거짓들 뭘 섬기는 반대돼서 불을 섬기는 생명체가 뭘까 그러면 성원에 일치되어 그 사람에게 생겨진 생명이네. 그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가르침이 어딨어. 그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뭘까? 의지에 속한 정욕이나 애용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숭배한다는 거야.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목적에도 누구를 섬기는 거야?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죠. 브엘세바를 예배하는 것이죠. 브엘세바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 자신이 짐승이 돼가지고 그 짐승 안에 있는 것들 채워주세요. 그러고 신을 찾는다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랬는데 어린 양이 누구라고? 성원이신 주님. 이 어린 양이란 말은 영화되셔서 신성과 합일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랬으니까 이 성원에 일치된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빵을 먹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쪼개 먹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천계에 들어간다.
이들이 주님 믿는 자들이니까 흰돌에 그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 된단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흰 옷이 내적 진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내적인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옷이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이 몸이 뭐에 대응한다? 선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감싸고 있는 흰 옷이야. 내적 진리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이네.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 근데 이긴 자가 그랬어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영생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영생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외에도 계시록서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위치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새겨진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 곧 빵을 쪼개 먹은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한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